보통 우리가 영성이나 종교적인 텍스트 이런 걸 떠올릴 때면 막 아주 고요한 산사라든가 촛불이 은은하게 켜진 엄숙한 방 이런 거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막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약간 정제된 진공 상태, 뭐 그런 환상이 다들 있죠. 맞아요. 바로 그 환상.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요. 그 환상을 시작부터 완전 깨버립니다. 무대가 무려 흙먼지가 막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치는 2000년 전 고대 중동의 아주 시끄러운 길거리 한복판이거든요. 벌써부터 꽤 역동적이네요. 네, 게다가 더 흥미로운 건 이 오래된 텍스트를 분석한 주체예요. 바로 2026년 4월 8일, 네, 오늘자로 업데이트된 엔티그래비티 AI라는 영성 에이전트 도구입니다. 네네, 본문을 바탕으로 와플 터치, 깊은 묵상, 네, 이 자료를 도출해냈는데요. 오늘 이걸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해체했다. 이거 벌써 호기심 확 자극하지 않나요? 그럼요. 진짜 매력적이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사실은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단순 번역이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의 일종의 운영체제 있잖아요. 운영체제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권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2026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냈다는 점이죠. 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1차원적인 도덕 교훈이 아닌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심한 정보의 홍수,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야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거든요. 와, 기대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체 2026년 우리의 치열한 일상, 직장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 위입니다. 네, 그 길이죠.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겪을 죽음과 부활을 벌써 세 번째로 예고하고 계세요. 세 번째나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순종의 길이라는 걸 아주 무겁고 진지하게 선언하시는 중인 거죠. 분위기 진짜 심각했겠네요. 다들 막 숙연해지고 그래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요.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불쑥 와서 엄청난 청탁을 합니다. 아, 그 유명한 치맛바람. 네, 맞아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죠. 권력을 요구한 겁니다. 와, 진짜 상황만 놓고 보면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그 극명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리더는 지금 자기가 짊어질 거대한 희생이랑 죽음을 비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바로 그 옆에서 핵심 팔로워라는 사람들은 권력의 파일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거 두고 다투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약간 현대기업 환경에 빗대어 보면 딱 그림이 나오는데요. 회사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CEO가 자기 모든 주식 다 포기하고 법적 책임까지 혼자 다 지면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비장하죠. 막 엄청 무겁게 중대 발표를 하는데 그 옆에서 제일 믿었던 핵심 임원들이 대표님 그럼 다음번 조직 개편 때 저희 중에 누가 제일 전망 좋은 꼭대기층 코너 오피스 차지하는 겁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막 눈치 싸움하는 격이잖아요, 이거. 와, 비유 너무 찰떡인데요? 맞아요. 완벽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리더가 보는 세계관이랑 팔로워가 보는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한숨 나오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솔직히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봐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야망,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망이요. 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사실 지금의 이 혁신적인 사회를 막 굴러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는 마음 자체를 비판하면서 무조건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거 약간 요새 말하는 열정페이 요구하는 꼰대 마인드랑 다를 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AI 저려는 왜 제자들의 야망을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야망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야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성취욕구는 인간을 움직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동력이니까요.
이 텍스트가 진짜 꼬집는 건 야망이 아니라 그 야망의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자료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잔, 마시는 잔이요? 네,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잔이라는 건 자기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운명, 그러니까 책임과 희생의 무게를 뜻하거든요. 아하, 내가 마셔야만 하는 쓴 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제자들이 바라본 건 오직 보좌, 그러니까 왕의 자리뿐이었어요. 오로지 영광만 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나 책임, 이런 건 싹 다 지워버리고. 맞습니다. 오직 그 타이틀이 주는 혜택, 달콤한 보상만을 원했던 거예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섬김 없는 높아짐. 와, 십자가 없는 영광. 이거 완전 뼈 때리는데요? 현대사회의 병폐를 아주 정확히 찌르는 통찰이죠. 권력을 엄청 원하면서도 막상 그 권력에 따르는 리스크는 슬쩍 아랫사람한테 전가하려는 리더들 많이 보시잖아요. 진짜 많죠. 프로젝트 망하면 바로 발뺌을 해서 꼬리 자르고 성공하면 슬쩍 와서 자기가 주도했다면서 숟가락 얹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왜곡된 성공주의거든요. 타인을 막 짓밟고 올라서면서도 아무런 부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야망. 이건 결국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야, 진짜 소름 돋네요. 내가 원하는 그 화려한 코너 오피스가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 화려함만 좇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을 완전 꿰뚫어 본 느낌이에요. 네, 전곡을 찔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이렇게 야망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 같으면 당장 인사팀 불러서 해고 통보했을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그들을 내치시는 대신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위대함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패러다임을 뒤집는다. 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부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쐐기를 박으시는 거죠. 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권위의식을 버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친절한 리더가 되어라. 뭐 이런 흔한 처세술 수준이라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훈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핵심 키로 등장합니다. 20장 28절이요? 내용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요? 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대속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와플터치 자료가 강조하는 그 낮아짐의 영성의 완전 코어라고 할 수 있죠. 대속물. 사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용어라서 일상에선 잘 안 쓰다 보니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본리 뜻이 누군가의 빚이나 죄, 혹은 포로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무거운 단어죠. 근데 이걸 2026년에 우리가 특히 이 피 터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조직 효율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물의 개념을 현대 조직 심리학 그리고 시스템의 언어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조직 심리학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대속물이란 게 단순히 남의 빚을 한 번 갚아주는 일회성 선행, 그런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조직 전체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버퍼,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의미해요. 완충지대. 네네. 세상의 모든 계층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업의 피라미드 구조나 사회적 신분 구조 같은 거요. 엔트로피 법칙처럼 권력과 에너지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다수의 말단 직원들이 소수의 임원들을 떠받치고 종이왕의 요구를 막 충족시키느라 갈려나가는 그런 구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법에서는 리스크는 언제나 아래로 향하고 보상은 항상 위로 향하죠. 리스크는 아래로, 보상은 위로. 완전 공감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신데 종이 되어 오셨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건 그 견고한 피라미드를 아예 거꾸로 세워버린 겁니다. 꼭대기가 아래로 내려갔다고요? 네. 권력이 집중된 꼭대기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조직 전체의 그 무거운 무게를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걸 현대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요새 강조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창출하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 심리적 안정감. 와, 이렇게 연결되네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하 직원이 혁신적인 시도를 하다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아찔하네요. 보통은 난리 나죠? 그런데 그때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책임을 묻는 대신에 리더가 직접 나서서 외부의 비난과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흡수하고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 리더가 바로 그 순간 조직의 대속물이 되어준 거죠. 와, 완전하고 와닿아요. 리더가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주고 책임을 대신 져주는 버퍼 역할을 해주면 조직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어적으로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고 자기 퍼포먼스를 100%, 120% 내면서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 대속물의 리더십이 역설적이게도 조직 전체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비결이라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세상에 작동하는 그 뻔한 권력의 공식을 무너뜨림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조직 안에 만들어내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상이죠. 위대함의 척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밑에 두고 부리고 있는가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무게를 견뎌주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는가로요.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머리로는 지금 이 역설적 리더십이랑 낮아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완벽히 이해했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장 내일 아침에 지옥철에 몸 싣고 출근해서 메일함 열었는데 업무 메일 쏟아지고 그 딱박한 일정표 딱 보는 순간 오늘 나는 이 숭고한 가치들 싹 다 까먹을 것 같거든요. 하하, 현실의 압박이 무섭죠. 네, 그 일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영성을 진짜 현실의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 그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이 텍스트에 이어지는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멋지게 논의했던 이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가요, 진짜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가 딱 등장하거든요. 아하, 여리고 길거리에서 벌어진 그 두 맹인 치유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여리고를 떠나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막 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그 무리들의 반응이 너무나 현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맹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엄청 압박하고 꾸짖잖아요. 이걸 요새 상황으로 번역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 극심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캘린더가 꽉 차 있는 상태. 네, 달력에 미팅 꽉 차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 런칭을 향해서 다들 분주하게 걷고 있는데 내 일정표에 없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쑥 들여온 요청을 일종의 스팸 메시지로 취급해서 차단해버리는 거죠. 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소음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창한 목적지, 자신들이 이뤄내야 할 목표에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스팸이고 소음이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료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밑줄 쫙 그어가며 강조해요. 바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가던 길을 멈췄다. 와, 이거 현대사회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닌가요? 요새 주의력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텐션 이코노미. 나의 시간과 주의력을 어디에 쏟느냐가 곧 나의 가치랑 권력을 증명하는 시대인데 그 거대한 행진의 흐름을 딱 끊고 멈춰섰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죠. 내가 촘촘하게 짜놓은 완벽한 스케줄, 내 커리어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진짜 엄청난 충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희소한 자원이니까요. 발걸음을 멈춘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걷기를 멈춘 걸 넘어서 자신의 기득권과 목적지를 향한 그 가속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가속도를 포기했다. 네, 예수님은 타인의 고통을 쓸데없는 소음으로 필터링하지 않으셨어요.
무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중요했지만 예수님께는 그 길가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본인의 여정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였던 겁니다. 아, 무리가 방해물이라고 여겼던 그 소음이 사실은 목적지였다. 와, 이 지점에서 오늘 다루는 AI 자료 이름이 왜 와플터치인지 그 의미가 완벽하게 퍼즐처럼 맞춰지네요. 오, 눈치채셨군요. 네. 시스템적인 구제나 저 멀리서 그냥 아유 힘내세요 하고 던지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발걸음을 멈추고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게 터치잖아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망히 여겼다. 네. 여기서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요? 와, 엄청 강렬하네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세계 안으로 나 자신을 기꺼이 던져놓는 거죠. 이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거창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위대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정 중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쓸데없는 소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주파수를 맞춘다. 네. 그리고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들의 상처를 직접 만져주는 그 터치의 연대 행위. 그것이 바로 영성의 본전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2000년 전 고대 텍스트가 2026년을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서늘하고도 따뜻한 질문을 던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 경쟁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그 치열한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묵상 포인트를 빌려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직 나의 야망과 성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바쁘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라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긍휼로 대해야 할 나의 지체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엑셀 시트에 적힌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로 급을 나눠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참 뼈아픈 현실이죠.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막 드러내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세워주는 작지만 확실한 섬김의 행동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연봉을 깎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그냥 일정에 쫓겨서 막 불안해하는 동료한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쓱 건네면서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는 것. 또는 누군가의 조금은 서툰 하소연을 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딱 5분만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네, 맞아요. 그 작은 멈춤과 터치가 여러분의 조직에 상상 그 이상의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서로 밟고 올라서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약간 부끄러운 나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이제는 군림하는 자가 되기보다 섬기는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 바로 그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종착지인 셈이죠. 네. 자, 이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막 퇴근하시면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바쁜 무리들이 맹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차갑게 꾸짖을 때 오히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군중이 움직이는 여리고 길거리의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히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이 흙먼지 달리는 길거리에서 진정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와, 아주 묵직한 접근이네요.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길가에 주저앉아 동전을 구걸하던 그 두 맹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자기 곁에서 절망 속에 부르짖는 소외된 자들의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이 쟁취해야 할 화려한 예루살렘,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이라는 목적지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빠르게 걸어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었을까요? 아,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감과 긍휼의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렸던 군중들. 네, 육신의 눈만 떴지 진짜 봐야 할 걸 못 본 거죠. 혹시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만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절대 멈출 수 없는 승진, 성공, 이 목표를 향해 너무 바쁘게 걸어가느라 정작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영적 맹인은 아닐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맹인들의 행진. 이보다 현대 사회를 더 서늘하고 뼈아프게 묘사하는 은유는 없을 것 같네요. 남들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성공을 향한 레이스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 속에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짜 삶의 의미, 그리고 리더십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숨가쁘게 걷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밟고 가며 누구의 목소리를 스팸 처리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는 정말로 강력한 텍스트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치열한 탐구의 시간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경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력을 되찾는데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자료를 들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120% 채워줄 깊은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바쁜 항진을 잠시 멈추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